하나님을 최고로 두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 편에서만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면 주님의 요구사항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빛을 분명히 드러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화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의 할 일은 주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 자연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도 간섭하시며 교훈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는 혈육과 의논하지 말고 당장 자신을 정결케 하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십시오. 나의 육신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까지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내 영과 마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온전히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을 내세워 불순종합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도 내 마음속에 형성하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영을 주의 성령과 온전히 일치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삶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 삶은 다른 어떤 것에도 전혀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드려진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러한 거룩을 완성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의 길을 내셔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사소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두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께 참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건강부터 시작해서 자녀, 사업, 물질, 관계, 믿음, 특별히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2년 넘게 창궐할 때에는 무엇보다 건강과 사업에 대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많은 퍼센테이지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거 마땅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개념 가운데 간구보다는요, 조율이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가는 것, 조율해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살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면
주님의 요구사항을 알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요구하시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화로 예를 드는데, 성화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그죠? 성화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나의 할 일은 주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 자연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도 간섭하시며 교훈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는 혈육과 의논하지 말고 당장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바꾸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뜻대로 변화되어 가면 그 변화된 만큼, 다시 말해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해야 쓰임받는다는 말입니다. 주님 뜻에 맞아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내 요구와 욕심을 자꾸만 내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닮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나의 육신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까지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내 영과 마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온전히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을 내세워 불순종합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도 내 마음 속에 형성하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자신의 영을 주의 성령과 온전히 일치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삶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실 거라고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만나 교제하며 동산을 거닐었을 우리들이라고요. 근데 타락하여서 우리 안에 죄의 기준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맨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만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내 생각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기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를 죄로 이끌어 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사소하게 여기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 제목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두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요. 여러분 삶의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참된 우선순위가 있어서 믿음의 삶, 능력의 삶,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